여러분들은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상류층입니까? 중산층입니까? 하위층입니까? 중산층 아주 애매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정의는 이렇습니다.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있는 중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중산층이다라고 말해요. 얼마를 벌어야 중산층일까요? 얼마를 벌어야? 소득이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죠? 전 국민의 중간 정도의 재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산층일 뿐이에요. 얼마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중에 절반은 한 46%는요 자신이 중산층이면서도 중산층이 아닌 하위층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가 중산층인데 중산층이 아니고 하위층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형 중산층이다라고 말해요. 한국형 중산층.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간 정도의 삶을 뛰어넘어서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여유 있고 노후가 보장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중산층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득 기준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도 좀 갖고 있고 사회적 위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화목한 그런 가족 관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중산층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자기는 중산층이면서도 여전히 중산층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뭐죠? 이게 우리의 그 실제적인 현 주소예요. 중산층이면서도 중산층을 꿈꾸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숨은 그림 찾기를 좀 해야 됩니다. 숨은 그림 찾기. 잘 보셔야 돼요. 네,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오늘 본문이 더욱더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 정권이 바뀌면은 전 정권의 핵심 인물들, 특별하게 그의 가족들은요, 숙청 대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반란의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숙청해버리고 말죠. 오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전 정권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정권을 획득하고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불러 모아서 묻습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묻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사울의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일반적으로 드는 느낌이 뭡니까? 반역의 씨앗이 남아있느냐, 발본 세곤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이해되어지죠. 근데 다윗의 말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 남은 가족이 있다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뭡니까? 영원토록 서로의 가족을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해주자, 생명을 보호해주자 라는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다윗과 요나단만의 약속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이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집안의 내력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종 시바예요. 시바. 여기서 우리가 묻죠. 다윗이 묻죠. 네가 시바냐? 라고 물으니까 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죠? 네가 시바냐? 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바의 인간성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왠지 좀 꺼림직해요. 그죠? 나오자마자 다윗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시바가 누구의 신하였죠? 사울왕의 신하였어요. 근데 언제 바뀌었다고? 그죠? 언제 바뀌었다고 바로 다윗에게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왠지 뭔가 숨겨져 있는, 그죠? 숨겨져 있는 속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시바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그죠? 난리통에 유모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가 다 절개된 중증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가 어디 있냐라고 묻자 시바가 어디 있다고 대답하죠? 우리 4절입니다. 4절. 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문제 지우지 마시고요.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입니다. 숨은 그림. 자, 1번 숨은 그림이 로드발, 2번 암미엘, 3번 마길. 자, 1번, 2번, 3번 중에 숨은 그림 뭘까요? 다 모르겠죠? 알아내야 돼요. 여기 숨은 그림이 있어요. 1번이에요, 1번. 암멜이나 마길은 사람의 이름의 고유명사예요. 근데 노드발이 숨은 그림이에요, 숨은 그림.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로는 부정접두어예요. 부정접두. 없다, 아니다. 없다,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접두예요. 드발은 뭐냐면 목초지예요, 목초지. 그러면 뭐가 되죠? 목초지가 없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유대 사회 속에서 목초지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사회적 기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두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드발은 뭡니까? 노드발은 당시에 유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없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달동네. 이 양쪽 다리를 드는 이 무비보셋이 어디 살고 있어요? 노드발, 그죠? 로드킬이 아니라 노드발입니다. 노드발 달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달동네에 살아도 자기 집이 아니야.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신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달동네에 살면서도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신세예요. 그뿐입니까? 아까도 말했죠.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숙청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발본 세골에서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숨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숨어 살면서 언제든지 발각되면은 목숨이 나갈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비참하면 살고 있는 거예요. 한숨뿐이고 서글픈 인생이 무비보셋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시비하게 듣고 다윗이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이 순간 아마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자기 반역의 씨앗이잖아요. 자기를 왕궁으로 데려오라. 뭘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죽었다. 근데 웬걸?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비보셋은 이제부터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뭘 말하죠? 나의 식구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뭡니까? 사울 왕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반역자의 신분에서 최고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은총을 받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윗과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시바와 바로 마길이에요. 마길.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은근하게 시바와 마길을 서로 대조해서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라고 말씀드렸죠. 숨은 그림 찾기. 시바의 삶과 마길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계속 보면은 이 시바의 삶과 마길의 삶을 계속 비교해 놓고 있어요. 어디 보냐면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 볼게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요 종이 15명이래요. 아니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래요. 이 정도의 삶이면 어떤 삶이에요? 이 정도 살면 꽤 괜찮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누구 덕분이죠? 누구 덕분이죠? 사울 왕. 그렇죠? 왜? 시바가 사울의 신하였기 때문에. 사울 왕의 덕분이에요. 그의 은총 덕분이에요. 그런데 시바가 지금 무비보셋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무비보셋의 삶을 지켜주고 건사해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시바죠, 시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시바가. 그러면 지금 무비보셋을 돌보고 섬기고 보살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길이에요, 마길. 마길은요, 어떤 신세라고요? 노드발. 목초지가 없는 사회적 그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기반이 없는 삶. 그렇죠? 달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들여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하게 가난한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건사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무비보셋은 반역의 씨앗이잖아요. 반역자잖아요. 그를 숨겨두고 그를 돌봐줬다, 이건 같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발각되어지면은요, 같이 반역자로 처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마길이 무비보셋을 건사했다라고 하는 걸 뭘 말합니까? 목숨을 내걸었다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었다. 이건 웬만한 결단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마길이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아시죠? 베냐민 지파예요. 마길은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인데 왜 무비보셋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땅으로 가지 않고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땅으로 갔을까요? 왜 마길의 집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경을 좀 알아야 돼, 배경을.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었지만 바로 왕으로 통치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길랏 야베스를 포위해요. 길랏 야베스는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동편에 길랏 야베스는 바로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므낫세 반지파가. 이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는 길랏 야베스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포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니들이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한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 동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슬픔을 합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므낫세 반지파 죽게 됐네. 길랏 야베스 사라지겠네. 염려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 그때 밭에서 소를 가고 있던 사울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사울이요, 그 끌고 있는 소를요 잡아서 죽이고 각을 뜹니다. 12조각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혈맹인데. 그러면서 마침내 자기 민족들을 독려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암몬을 격퇴시키고 길랏 야베스를 구출해내요. 이것이 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전사했을 때, 다윗과의 싸움에서 전사했을 때 그의 시신을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그 시신을 찾아와서 장사 지내줍니다. 그리고 오늘 무비보셋을, 사울 왕의 후손인 그 손자인 무비보셋을 바로 길랏 야베스, 바로 그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이었던 마길이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갚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이 받은 은혜를 허비하지 않아요. 그 받은 은혜를 도로 갚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마길 자신의 삶도 넉넉지가 않아요. 빈궁한 삶이에요. 빈궁한 삶.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처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요, 하루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달동네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벗어나서 나도 중산층을 살아야죠. 나도 아파트 하나 좀 살고요. 나도 웬만큼 좀 돈 벌어가지고 중산층으로 진입해야 되죠. 언제까지 이 달동네에 살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요, 그 은혜를 갚기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도모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삶을 견뎌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마귀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지금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시바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길을 갈 것인가. 누구 봐도 무비보셋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시바요, 시바.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자기 것만 챙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길을 가고 있나요? 시바의 길인가요? 마귀의 길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물려주고 있나요? 나눠주고 있나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을 똘똘똘 몰아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뭡니까? 우리의 기도들 다 똘똘똘 몰아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저 중산층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중산층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내 남편 직장에서 승급하고, 내 사업체 잘 되어지고, 내 몸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아프지만 큰 탈 없이 건강한 노후 보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길이라고요? 시바의 길, 시바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다 그거잖아요. 그죠? 자기 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도 시바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되어지고, 권사님이 되어지고, 장로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게 중직자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보다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다, 성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다, 이게 중직자 아니에요. 그냥 호칭 바뀌고 무슨 님 불러주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짐을 나눠지겠다, 성도의 짐을 나눠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일 있다면 만사를 짓게 두고 나와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만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 내가 이제 그 은혜에 갚기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그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누군가를 내가 품고 끌어안고, 그죠? 내 삶도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이 달동네 같은 삶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 갚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안고 애쓰며 애타며 눈물 흘리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가는 삶, 그게 우리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마귀의 삶이죠, 마귀의.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집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를 반역해버려요.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서 이것저것 피해 다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이 아버지의 심정, 처량하지요. 한심하지요. 절망스럽지요. 그죠?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뜻밖의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하 16장 1절이에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시바가, 아까 말한 그 시바가 엄청난 음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장면이 매력직해요. 그냥 선의로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무슨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이렇게 묻습니다.
2절 시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죠?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깨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 네가 무슨 뜻으로 가지고 왔니? 라고 물으자 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청산유수로 말합니다. 당신이 힘들고 당신과 함께한 자들이 피곤한 것 같으니 이걸 좀 먹고 기운 차리소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죠? 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특별히 그때 다른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입으면요 마음이 확 뺏기고 말합니다. 예, 확 뺏기고 맙니다. 다윗이 시바에 대해서 깨름직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탓에 특별한 호의를 입으니까 마음이 확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와 동시에 시바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이 생긴과 동시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잖아요. 그죠? 죽은 개 같은 그런 신세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었잖아요. 그럼 이런 순간에 오히려 자기한테 나와서 음식을 공개할 사람이 누구예요? 예, 무비보셋이죠. 그래서 물어요. 다윗이 야 시바야, 그러면 무비보셋은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요.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비보셋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요 다윗 왕이요 무비보셋 지금 왕궁에 남아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겠다고 지금 남아있어요 라고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이 막 흥분하죠.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다 시바 너에게 주노라고 약속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시바가 의도한 거예요. 시바가 의도한 게 뭐예요?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다윗에게서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갈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좀 더 많이 갖고자. 시바의 인간성을 볼 수가 있죠. 진짜 시바예요. 그렇죠? 아니, 시바예요.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가 거의 성공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렇죠? 다윗은 이제 절망적인 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끝. 영영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이런 절망적인 처지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세 사람이 찾아와요. 세 사람. 우리 사무엘하 17장 27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두 번째 사람 소비 말고요 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노드빌 똑같습니다. 마길과 소비와 바실레가 나와요. 어떤 걸 가져 나와요? 어마어마한 시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 나오는데 28절 29절 보여주겠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가지고 나온 거 보세요. 5만 가지죠? 5만 가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건 다 긁어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5만 가지. 그냥 먹이겠다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자기 집에 있는 건 모든 거 다 탈탈탈탈탈 털어가 나온 것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길. 근데 이들이 뭔가 바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뭔가 얻기 위해서 시바와 같이 뭔가 얻기 위해서 가져 나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죠? 이는 중간에 보세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로라. 그냥 자기들 생각이 보니까요 불쌍한 거예요. 다윗의 일량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의 처지가 너무 가련한 거예요. 그 마음에 그냥 불쌍한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다 가져 나온 거예요.
마침내 이 이후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복귀시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왕궁으로 환복하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에게 절망적인 처지에 있었던 자기에게 찾아와 위로해줬던 그들을 찾아가요. 대표인 바실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로 말합니까? 나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자. 네가 나를 선대했으니 내가 너한테 후사하겠다라고 말해요. 바실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난 늙어서 이제 무슨 영광 보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 주세요 하고 김함과 함께 다윗이 복귀합니다. 마침내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써요. 우리가 기억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왕으로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무리할 때가 이르게 되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다윗이 가장 절박할 때, 그죠? 자기를 찾아와서 공개해줬던 이 바실레 일행들, 그죠? 그들을 우리 식구의 한 사람처럼 여겨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들을 끝까지 선대해주고 그들을 끝까지 대우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유언을 남기고 다윗은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실레의 아들들만 잘해주라 그 말이 아닙니다. 바실레와 함께했던 그 이들까지도 끝까지 선대해주고 후대해 주어라, 후사해 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9장에 나타난 마길, 사무엘하 17장에 나타난 마길, 어떤 모습입니까? 사무엘하 9장에서는요, 아무짝에 없는 무이보셋, 그렇죠? 함께 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돼. 오히려 그와 함께 하는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내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무이보셋을 목숨 걸고 자기 집에서 보호해주고 있어요. 17장에 나타난 마길은요, 도망 다니는 신세, 이제 끝난 신세. 그렇죠? 그에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실패한 왕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베풀어주고 공고해주고 함께 해주고 있죠.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게 마길이에요. 마길. 그는 은혜를 받은 자였거든요. 그는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서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기보다도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름에 반응하고 있는 자였죠. 자기한테만 관심 있지 않아요. 어서 빨리 달동네 벗어나야 되는데, 나도 어서 빨리 중산층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함께 해봤자 아무 도움되지 않고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그들, 무이보셋, 그죠?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다윗,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것들을 내주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비보셋은 기억해요. 다윗은 기억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회복되기까지 뒤에서 그들을 섬겼던 사람은 마길 같은 사람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갈래? 시바의 길을 갈래? 마길의 길을 갈래? 오늘날 한국 교회의 큰 불행은 마길 같은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길 같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밖에 몰라.
모두가 다 끝모를 준산층을 향해서 돌진 앞으로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누군가 눈물 흘리고, 누군가 넘어져 있고, 누군가 소망 없어서 널브러져 있고, 그렇죠? 열심히 살지만 일이 풀리지 않아 매일같이 죽을 맛 같은 그런 고생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을 돌봐주고 눈여겨주고 품어주고 힘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손길, 막일의 삶을 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지죠?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 앞에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바슬레의 아들들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선대해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중산층으로 이룩한 삶입니까?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물려주는 게 다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뭐죠? 네. 하나님 앞에서 은총 받은 자로서 은총을 베푸는 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 집안을 끝까지 선대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그죠?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껴안아주고 살펴주고 베풀어주는, 나보다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교회의 필요가 어디 있는지, 성도의 필요가 어디 있는지, 이 시대의 필요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죠? 시바의 삶이 아니라 막인의 삶으로서 나를 내어드리는 삶의 결단이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에서 그 막일, 그 바르실레의 집안의 아들들을 끝까지 선대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끝까지 선대해 주시고 후대해 주시고 그리고 창대하게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